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고백할까요?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어제 설교 제목 기억하실까요? 이렇게 쉬운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까요?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왜 축복을 하시길 원하실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창조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존재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전제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복을 상실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을 지어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은 우리의 운명이죠. 아주 세속적으로 말하면 팔자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에 관한 책이고, 이 복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식과 사고를 바꿉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서 복을 받을까? 도대체 우리는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은 복이 어디서 오는가? 사실 우리는 늘 복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니까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과 사고를 바꿔버리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래서 천하 모든 민족이 누구 때문에?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비전이 아닙니다. 누구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비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비전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비전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아니, 꿈도 꾸지 못했고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갈 바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을 콜링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꿈꾸는 비전이 있어. 너는 아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 이름은 창대하게 될 거야. 너에게 복이 항상 따라다닐 거야.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같이 복을 받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복이 사라지게 될 거야. 믿으십니까? 우린 무엇이 믿음인가? 이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따라갔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비전을 같이 보고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상과 모양을 보고 무슨 성상 앞에서 빌거나 무슨 성화 앞에서 이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영락교회에 특별 예배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연세 지긋하신 분이 그 벽에 예수님의 성화를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성화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장면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세가 지긋하신 분이 예수님의 형상 그 성화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제가 그 당시 볼 때는 굉장히 은혜롭게 보였어요. 세월이 지나네 지금 와서 우리 여자 수방산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상 앞에서나 어떤 성화 앞에서나 눈물 흘리지 마라. 그걸 예수로 바라보지도 마라. 예수를 형상화하지 마라. 예수를 그림화하지 마라. 예수는 보여지는 형상이 아니다. 그림이 아니다. 성화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진리가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사인을 누가 해주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뭐가 달라지느냐? 전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식과 사고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왜 바꿔지는가?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했고 야곱을 선택할 때에 만날 때마다 하시는 게 있습니다. 변화를 시켜버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할 거야. 천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비전. 비전이 뭘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뭐가 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계신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전을 갖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하는 비전이 있는 겁니다. 여기 종이 있습니다. 맨날 만만하게 종이 있는데 종을 갖다 놓을 때 종을 갖다 놓은 건 종이 나 여기 있게 해주세요 같아서 갖다 온 게 아닙니다. 종을 갖다 놓을 때는 종을 갖다 놓은 사람이 종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에 존재할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필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고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치 여기서 종을 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그 일을 이루라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생각이 변하면 우리의 존재가 변합니다. 한번 따라, 생각이 변해야 우리가 변화된다. 사람은 절대로 다른 것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변화돼야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 이제까지 난 아버지도 없고 갈 바도 모르고 옛날로 갈 수도 없고 앞에도 미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바꿉니까?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저 별이 어떤데? 네가 봐도 축복이 이와 같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를 바라봐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네가 봐도 축복이 그렇게 셀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비전이 다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가진 것으로 뭘 할 수 있겠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별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모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또 사람은 꿈이 바뀌어져야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꿈을 꾸며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 딴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게 되면 내 마음속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꿈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어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옛날 말을 똑같이 쓰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의 말이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언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확신이 달라집니다. 그전에 내가 나를 믿고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변화된, 깨닫기는 안 하겠지만 그게 나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뭐 좋은 직장에 가서 여건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존재를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뭐로 달라진다? 꿈이 변화시킨다.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 무엇을 믿느냐? 믿음이 바꿔놓는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다르냐? 마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진짜 마음속에 있는 이 속사람이 달라져야 진짜 달라진 것입니다. 자,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레슨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꿔라. 비전의 사람들은 마음을 새롭게 무장한다. 무엇으로 바꾸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꾼다. 하나님의 꿈으로 내 꿈을 바꾼다. 하나님의 언어로 내 언어를 바꾼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믿던 믿음을 바꾼다. 이렇게 내가 무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똑같은 레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을 바꾸고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고 넌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언어를 바꿨다는, 정체성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해서 절절맬 때 창세기 22장에 믿고 올라와봐.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가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올라가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에게 그 축복권을 넘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이삭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삭도 때가 되매 그 축복을 야곱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이 장면이 중요하냐? 결국 그 이어짐의 축복이 누구한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근거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축복의 근거가 뭔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복의 이력이 뭔가? 출발이 뭔가? 근원이 뭔가? 어떤 경로를 타고 들어오는가? 그리고 내가 복을 받는다는 확신에 대한 증거, 약속이 뭔가? 이걸 정확하게 알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오시면 성령 충만은 감정의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 차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사고를 바꿔서 비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27장 26절로 3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그는 누굴까요? 야곱이죠. 야곱이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이제 이삭이 눈도 어둡고 마지막 장자권을 가진 장자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축복을 넘겨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내게 입맞추라. 그 다음 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려. 눈이 어두워서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을 때 에서처럼 털옷을 입고 에서의 물품으로 옷을 치자고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몸은 야곱인데 향기는 에서의 향기가 나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얘기한다면 야곱은 이렇게 장자권이 절박했습니다. 여러분, 절박하십니까? 예배가 절박하십니까? 기도가 절박하십니까? 찬양이 절박하십니까? 성령의 대망하심이 그 절박하십니까?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먼 훗날 멀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마지막 순간에 가져야 될 생각이 뭘까요? 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평안하게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나라 앞에 쓴다고 하는 성령의 편안함으로 아주 잠을 자듯이 편안하게 우린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하면 매일매일이 불안할 것이고, 그리고 아마 임종이 다가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성령, 우리 순복음의 성도가 되고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은 성령을 대망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전 늘 얘기하지만 전 장로교 출신이고 어려서부터 자랐고, 그래서 이 순복음에 77년도에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순복음교회 와서 박수 치는데 6개월 걸렸어. 아까 찬양하고 박수 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박수는 아무나 치나게. 박수 아무나 못 칩니다. 박수 아무나 절대 못 칩니다.
처음에 막 박수치고 통성기도하고 방언하면은요, 제가 장로교에 있었을 때는 무서웠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성경 읽고요, 성경 퀴즈대회 맨날 1등해서 상도 받고 했어요. 예배는 죽어도 안 빠집니다. 물론 죽으면 빠지겠지만 죽기 직전까지 안 빠집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동력이 없어. 열심도 있고요, 은혜도 좀 있는 것 같곤 하지만 이 내 동력이 없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성도를 처음 만났을 때에 야, 무섭대. 엑스폴로 74 여의도에서 비 쏟아질 때에 그 광장에서 그 여의도 광장, 그때도 갔어요. 그런데 이 장로교 텐트 안에 있었던 비고 갔는데 우리는 통성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옆에 텐트 보니까 이게 무슨 복음교회 온 것 같아. 난리가 났어. 막 방언으로 쫙. 우리는 손을 든 적이 없으니까 왜 저러냐? 몰라. 넌 알아? 나도 몰라.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게 74년도거든요. 그러니 77년도에 여의도 교회에 와서 철야 예배를 참석을 하는데 야, 난리가 아니더만. 난리가. 주여 삼청하고 통성기도 하는데 20-30분이 이제 끝나지를 않아. 그럼 보통 못 견디는 사람은 5분도 안 돼서 기어 나와서 화장실로 갑니다. 아마 나도 화장실 간다. 이게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떡하겠어. 같이 온 사람이 있으니까 화장실 가서 별짓을 다 하고 앉아도 시간이 안 가. 세수를 했다가 한 10분 끄는 것 같아. 끝났겠지 하고 가봐. 끝났나? 어림도 없어. 더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나냐? 안수가 다 끝나더만 또. 야, 그러니 제일 힘든 게 이거야. 아유, 박자도 못 맞춰. 아이고. 왜냐면 너무 엄숙하게.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해본 적이 있나? 기타 치는 걸 본 적이 있나? 드럼 치는 걸 본 적이 있나? 키보드 치는 걸 본 적이 있나? 피아노 아니면 그 뭐라 그래? 올간 같은 거. 조그만 거 뭐 빡 있었잖아요. 그 뭐라고 생각이 안 나. 풍금 한창 눌러야 되는 풍금. 그게 다고 장로님이든 뭐 권사님들 기도하면 그냥 쥐죽은 듯이. 목사님이 설교하다도 축도하고 나가면 이제 해방이다.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니 순복음교회 와서 보니까는 뭐 박수를 치는데 야, 솔직히 6개월 걸립니다. 아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안 되더라고. 안 돼. 통성기도 해보려고 해 머리에서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밖에 없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젠 그 다음에는 그냥 박수는 저절로 쳐지는 거고 통성기도 아니면 방언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그냥 저절로 가더만.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말했어요. 꼭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느냐고. 제가 비유를 할게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한강을 자기가 헤엄쳐 가는 겁니다. 헤엄쳐.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모타 보트를 탄 거야. 올라타 시동 걸면 지가 가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목회를 여기까지 하고 왔지. 성령 세례 안 받고 난 목회를 못할 것 같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동력이 없는데 힘으로 애쓰고 해도 안 되지. 여러분, 우리 여도수 한사케 성도들이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살고 기도할 수 있고 박수 칠 수 있고, 이게 또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 오래될수록요 더 열심히 쳐야 돼. 더 열심히. 이게 또 잘못 겉멋이 들면 그 뭐 이렇게 박수를 품위 없이 치냐. 아주 이게 또 여유 있게 열심히 막 이렇게 치면 특히 경박하게는.
저는 하여튼간에 뭐 기도가 됐던 설교가 됐던 찬양이 됐던 그냥 초신자야. 나는 초신자. 왜 그러냐, 이걸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지.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슨 경력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내가 연조가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뭔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러고 앉아 있느냐고. 그냥 어린아이인 거예요. 나의 어떤 기도의 모습이, 나의 어떤 찬양의 모습이, 나의 어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터치만 안 되면, 야, 쟤 아직도 열심이다. 저 안 변했는데. 아유, 아직도 열심히. 전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라고요. 여전히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심령이 절절절절 끓어서 하나님이 없이 난 안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심령으로 쓰는 거예요. 너무 노려내고 싶지가 않아요. 노련해지고 싶지가 않아요. 세련돼지고 싶지가 않다고요. 여전히 투박하고 좀 그래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낡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냥 세월이 이만큼 되는 내가 순수하다고, 이 나이에 뭐 순수하다고 하겠어. 그러나 영적인 것만큼은 순수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순수하고 싶은 거고요, 기도에서는 순수하고 싶은 거고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순수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서희도 선사교회 성도들이 세월과 상관없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 참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아직도 당신은 가지고 있군요. 그 열정과 뜨거움을 아직도 가지고 있군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 받았던 은혜를. 저는 이 성령 대망을 하면서 오늘도 둘째 날에 앉아 있는데, 오늘은 어떤 심령인가? 여전해. 하나님이 성령이 대망이가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이 성령 대망하면서 제가 솔직한 얘기로 내가 살겠더라니까. 내가 살겠더라. 내 영이 살겠더라니까요. 뭐 산다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이 살지 않고 육신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성령 대망이 하지 아니하고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냐고. 따뜻하게 샤워하고 든든하게 먹고 앉아갖고 8시, 아이고 9시네, 9시 뉴스나 좀 보고 앉아서 쉬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쉼도 있지만 영은 뭐해야 쉬느냐? 성령이 내 안을 터치해주고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나갈 때, 여러분 혹시 성전 나갈 때 그 자유함을 아십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갈 때 그 자유함을 아십니까? 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부모잖아요. 자식도 있겠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영권의 터치가 여러분 충만히 흘러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단 한 35년쯤 됐어요. 목회한 지가. 근데도 우리 선배들이 아직도 졸졸해. 뭐 40년, 45년, 50년도 아직 펄펄하게 계시니까 35년은 명함도 못 내밀어. 제가 유지 막 오면서 마음에 두려워지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한 번 언급했는지 모르지만 선배들은 선배들이니까 알아서 할 것이고, 후배들 앞에서 야, 저 정도 목회한 선배가 저거밖에 안 돼? 난 이 소리가 두려운 거예요. 후배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 정도 목회하고 저 정도 신앙생활하고 한 선배가 영적으로 저거밖에 안 돼? 말씀이 저거밖에 안 돼? 기도를 들어봤더니 그거밖에 안 돼? 만약에 누군가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철렁거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 정도 신앙생활하고 그 정도 연조를 가지고 그렇게 봉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음 젊은 친구들이 볼 때 아니 믿음 생활이 저거밖에 안 돼? 아니 기도가 저거밖에 안 돼? 영적으로 저거밖에 안 돼? 만에 하나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 다음 세들이 우리의 뒤통수를 보고 실망한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세상을 좀 더 오래 살아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점점 올라갈수록 이게 조심스러워지고 두렵고, 행동보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놓은지. 그냥 비슷한 사람 있기는 괜찮아. 근데 젊은 사람 후배들이 막 올라오고 섞여 있으면 진짜 조심합니다.
진짜 조심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 위치에서 우리가 있어줘야 될, 무장해야 될 영적인 용건이 있어야 되거든. 믿음의 권한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성결함이 있어야 되고요, 은혜의 레벨이 있어야 되고요,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요, 후배들이, 다음 세대 후배들이 뭘 보고 배울 게 있어야 되고요, 따라가야 할 게 있고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저분이 우리 모델이 됐으면 좋겠고,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고, 저 장로님 같았으면 좋겠어, 저 권사님 같았으면 좋겠어, 저 안수집사님 같았고, 저 성도 같았으면 좋겠어. 후배들이 누군가가 난 저 목사님이 나의 모델이었으면 좋겠어. 만약에 이 소리 한번 듣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처참한 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그 이삭은 아브라함을 보고 자랐고, 야곱은 이삭을 아버지를 보면서 그 장자권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을 지배하는구나 알았던 이삭, 알았던 야곱은 그 장자권을 사모하고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지금 눈이 어두워 모르지만 그 받은 축복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었던 축복을 그대로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그날이 있다고 치면 받은 축복을 간직해야 되고, 그것을 그대로 잘 지켰다가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바톤 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거를 잘 관리할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양치는 내 아버지께 뭐다?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순복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모든 선로들이 그 많은 체험원에서 하나님의 많은 체험과 영권 물권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후배들에게, 자녀 자손들에게, 모든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계속 이어집니다. 만민들을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뭐합니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가자 그의 형 에서가 영문도 모르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복이 하나도 없는 줄도 모르고 그러겠죠. 한 마리 잡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불쌍한 장면인 거예요. 평생을 나름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왔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권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가벼이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에서는 나중에 손을 내밀었더니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계속 야곱이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내용이 줄줄이 나오지만 야곱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이 복을 받고 난 이후에 가는 데마다 형통하게 되고, 라반의 집에서도 번성하고 보따리 하나 들고 출발했는데 한때 두때 반때 거부가 되게 하셔 만들어 주셨고,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 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왔고 이삭에게 있었던 건데 그 축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내려왔던,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떠나도 뭐는 남아있다, 복은 남아있더라. 왜 그럴까? 복은 사명자에게 주시는 거거든. 약속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거든. 오늘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까지쯤 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존재구나. 여러분 성경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쭉 넘겨서 방송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요.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약속한 대로 무엇을 이어받습니까? 그 위험, 남겨진 그 축복과 사명과 그거를 우리에게 이어받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축복이
예수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축복이 이제 저와 여러분까지 와서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우리의 팔자와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는 자화상이 바뀌어져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머나먼 고만의 정천에 멀리 있는 축복이 아니라, 이삭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 야곱 받은 축복의 내용이 다 똑같아. 네가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의 내용이 다 똑같아. 표현만 살짝 다르지.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전해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령대면을 통하여 이제껏 살면서 들었던 부정적인 의식, 안 된다, 못 된다, 복이 없다, 팔자가 어쩌다, 뭐 세상적인 기준에 썼던 거 다 긁어내고, 의식에서 무의식에서 다 긁어내고 하나님의 부여의식으로 채워야 돼요. 축복의식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 넣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어로 채워 넣어야 되고, 이건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성장하고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겠구나 하면서 그동안 약속했던 걸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번 성회가 모리아 산에 올라온 성회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이 성회를 마치고 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됐던 것들이 삶의 실제적으로 간증이 되고 체험이 되고 응답이 되고, 우리 교회 주보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증을 올리는 수많은 역사가, 은총과 체험과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